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 13일 월요일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 7일차를 출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오늘도 축복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작은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는 주님, 그 빛이 비춰주시는 그 방향대로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 새벽기도회 7일차,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의 아름다운 과정이 오늘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이 본문 말씀, 깨진 틈이 있어야 그 사이로 빛이 들어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시고 대화하셨던 그 내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본문, 그리고 어제 주일 본문, 그리고 오늘 월요일까지 총 3번에 걸쳐서 바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정신과 문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반을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의 상황과 문화, 그리고 그때 당시의 사회의 인프라를 이해하면서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기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보면 오늘날 기록은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간편하고 편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록하는데 돈도 들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하더라도 무엇인가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에 적어 놓아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무나 파피루스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과는 달리 방대한 양의 정보나 이야기 또는 내가 남겨놓고 싶은 내용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록에 남는 그런 내용의 우선순위를 반드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그만큼 기록에 남겨진 그 내용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내용 자체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파피루스에 남길 만큼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여겨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이야 카카오톡에 글을 남기는 것, 또 유튜브 채널에 내 영상을 만들어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의 삶을, 또 나의 인생의 한 단면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는 것, 여러분 그거 돈 드는 일 아닙니다.
요즘에는 기록을 짜임새 있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노트에 관한 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중요하든 그렇지 않든 여하튼 내가 남기고 기록하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저장해 놓고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시대인 오늘과는 달리 예수님 당시의 시대는 그것이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 입장에서도 한정되어져 있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 공간에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내용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사도 요한은 선택했고 심지어 다른 어떤 성경에도 이렇게 한 여인과의 대화를 길게 적어 놓은 곳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 엄청난 무게감을 싣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내용이 이렇게까지 길게 작성된 것은 그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상식의 완전한 파괴입니다.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조차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남자하고 대화를 좀 나눴다라고 한다면야 조금은 어떻게든 이해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남자도 아닌 사마리아 여인, 그것도 인생 밑바닥을 걷는 그런 여인과 이렇게 오래 대화를 하고 그 대화 내용을 이렇게 길게 기록을 했다?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27절 말씀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굉장히 이상히 여기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여기저기에 자리를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성 안에 살고 있었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 여러분, 라합이 누구입니까? 여리고성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에게 몸을 팔고 수입을 얻는 창녀였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 같으면 여리고성의 주인 이야기, 여리고성의 왕의 이야기를 기록한다고 하면야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여리고성 왕에 대한 내용은 아예 성경에 기록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녀인 라합의 이야기는 그 전체적인 이야기의 중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성경 66권 가운데 한 여인의 이야기를 책 전체의 내용으로 선정해서 기록으로 남긴 룻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요, 하나님께서 아예 여호와의 성회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선을 그어 놓았던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입니다. 아니, 이런 여인의 삶의 이야기를 아예 책 한 권으로 따로 떼어서 기록을 해 놓았다고요? 그 비싼 파피루스 종이 위에? 정말 룻의 이야기가 그만큼 투자하고 기록으로 남길 만큼 정말 값어치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기록해 놓았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도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사도 요한이 총 42절의 내용을 기록해서 오늘날까지 남길 만큼 이렇게 귀하고 값어치 있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내용을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도대체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인지를 아는 겁니다. 자, 참고로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은요, 제가 작년도 3월 17일 주일 설교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내용을 근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이스라엘은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 때까지는 나라가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결국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남유다가 세워지게 되죠. 참고로 남유다는 오로지 유다 지파 출신에서만 왕으로 이어지는 그런 정통성을 유지해가는 나라였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북왕국 이스라엘의 한 왕이 있어요. 바로 10번째 왕인 예후라고 하는 왕입니다. 자, 이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19명의 왕들 가운데 거의 유일무이하게 바알 숭배를 배척하고 바알 산당을 척결했던 왕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른 왕들과는 달리 예후라고 하는 왕이 이런 행동을 감행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자,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서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제부터 예후의 피의 숙청이 시작이 되는데,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예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상 숭배 척결을 위해 엄청난 열심을 지금 쏟아붓고 있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열심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뜻이 뭐냐면 진실함, 신실함을 증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예후의 정책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쁘고 좋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예후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정직함을 가지고 바알 우상을 척결하고 바알 산당을 무너뜨렸을까요? 한번 보세요. 예후는 왕이 되고 난 후에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 그 중에 레갑 족속을 포섭하게 되는데 레갑 족속을 살려주고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할 때 그 기준을 무엇으로 예후가 설정하냐면 예후인 자신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예후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기준을 진실함으로 설정했다면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진실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아니, 본인은 진실하지 않는데 그 다음에 진실하지 않는 사람을 죽이든 말든 뭐 이래야 되는 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루는 예후가 사람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봐라. 너희들이 잘 아는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 예후는 바알을 많이 섬길 것이다. 그러니 큰 제사를 바알 신에게 드리고자 하니 가서 제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바알 선지자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다 데리고 와라. 만약에 명령을 어기고 나오지 않는 바알 선지자들은 내가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하 10장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여기서 말하는 계책이란 히브리 단어의 뜻은 속임수, 교활한, 진실되지 못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요. 예후는 여호와를 위한 열심, 진실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결국 예후의 계책, 속임수, 교활함이 내포되어 있는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와 계책, 속임수, 교활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쓰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의 마음속에 속임수가 있을 수 있고 교활함이 있을 수 있겠어요? 따라서 예후에 대한 결론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말하지만 그 속내는 다른 의도가 타분히 들어있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을까요? 자, 한번 보세요. 북이스라엘 땅에 소위 바알 신상을 퍼뜨렸던 사람이 바로 전임 왕이었던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자, 그런데 예후가 이들을 처단하고 왕이 됐거든요. 자, 그러니까 바알 신앙에 깊게 젖어 있는 백성들은 아무래도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나겠냐면 당연히 아합 왕과 이세벨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예후 입장에서는 당시 백성들로 하여금 아합과 이세벨을 처단했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했고 또한 전임 왕이 남겨놓았던 여러 가지 흔적들을 예후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정리해야 자신의 왕권이 든든히 설 수 있던 것이죠. 그래서 예후가 바알 우상을 척결하려고 애를 썼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이라고 말하지만 그 속내는 자신의 이익과 맞닿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후는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위해 바알의 신당을 무너뜨리고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태워버립니다. 전임 왕을 백성들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심지어 바알 산당을 여러분 이 변소로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자신의 왕권을 돈독하게 만들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전 왕의 흔적들을 샅샅이 없애려고 노력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바알 우상과 이 산당을 무너뜨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숙청하는 열심을 보여주었지만 예후 입장에서는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열왕기하 10장 28절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앞부분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유라로 나누어진 후에 북왕국을 세운 여로보암에게 큰 고민 하나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맞아 예배할 때는 반드시 중앙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유다 땅에 있어요. 따라서 나라가 이미 둘로 나누어진 상황 속에서 여로보암은 분명히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내려가면 마음이 흔들릴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남과 북을 오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원래 우리는 한 민족이고 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백성들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살아가지? 그러다 보면 나라가 예배를 통해 하나가 되는 때가 올 겁니다. 그때 한 나라에 어떻게 왕이 2명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100% 여로보암이 밀리게 되어 있어요. 이유는 여로보암은 정통성이 없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팍팍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내놓은 해결책이 바로 이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으로 예배할 때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 대신에 베델과 단에 세워놓은 이 금송아지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결정을 한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이때 이후로 이스라엘은 영토만 나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벽하게 나뉘어지게 되죠. 결국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지키는 신이다라는 것을 각인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열심이 있었다면 여러분 바알 우상을 척결할 때 베델과 단에 있었던 이 금송아지들도 함께 없애버려야 했던 거예요. 이게 진짜 영적인 회복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이 금송아지가 없으면 자신의 왕권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총 19명의 왕들 가운데에 여러분 그 누구도 이 베델과 단에 있었던 금송아지를 처리하지 못한 거죠. 자, 그런데 이 금송아지가 머물러 있었던 이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자, 그리고 훗날 사마리아 땅으로 이방 민족들이 강제로 이주되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혈통이 섞이게 되죠.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땅에 대한 인식은 뭐냐면요. 가장 무서운 금송아지가 통치하고 있는 땅. 총 19명의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 금송아지를 처리하지 못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땅.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혼인관계를 통해서 혈통이 섞인 야만인들의 땅. 그 누구도 처리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금송아지가 버젓이 버티고 있는 영적으로 절망을 상징하는 땅. 결론적으로 복구 자체가 아예 안 되는 바로 그러한 땅. 그 땅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갈 생각조차도 하지 않은 거지요. 그 땅을 왜 갑니까? 가봤자 아무런 희망이 없는 땅인데, 가봤자 영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조차 완전히 상실한 땅인데, 어차피 가봤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땅인데, 무려 역사적으로 800년 동안이나 유대인들의 마음과 생각에 완전히 버려진 땅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회복과 변화가 있겠냐라고 낙인 찍어 되어진 바로 그 땅. 그 땅이 사마리아 땅이었고요. 자,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안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8년도 아니고 80년도 아니고 800년 동안 그렇게 버려진 땅이라면 아니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영혼들을 구원하겠다? 내가 한번 들어가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한번 어떻게든지 조금이나마 변화를 한번 시도해보겠다? 택도 없는 땅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지니고 있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800년 동안 복음의 불모지라고 여겼던 이 사마리아 땅에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길을 가다가 잘못 가서 어쩌다가 보니까 그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의도적으로 반드시 그 땅을 지나가시고자 하는 의지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는 어느 누구도 만나주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말을 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800년 동안이나 버려놨습니다. 이 말은 누구도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없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의 땅이라고 하는 확고한 생각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 안에는 굉장히 무서운 믿음과 확신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할 때 800년 동안 버려진 땅이면 결국 우리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이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 회복시키지 못하는 땅이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믿음과 확신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유대인들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800년 동안이나 그 땅을 포기하며 살았던 건 아닙니까?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도전받기를 원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버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포기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아니,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 믿음이 나에게 있으니까 그 영혼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 고백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고백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 고백한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야.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분을 만났어. 그분은 800년 동안이나 우리를 버려두었던 유대인들과는 달리 나를 직접 찾아와 만나주셨고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어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고백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 아닐까요? 자, 보세요. 변화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변화가 됐습니다. 변화가 됐다고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3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는 어떤 의미냐면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포기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는데 구원받고 택자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를 랍비라고 부르는 이 상황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랍비라고 하는 고백 안에는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이시고 정말로 우리의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능한 존재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랍비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존경받고 훌륭한 선생님이신 랍비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랍비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랍비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안에는 굳건한 믿음 하나가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도 못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자, 예수를 랍비로 믿고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다음과 같이 반응하겠죠. 예수님, 아니 왜 사마리아로 들어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신 이유가 뭡니까? 저 사람들은 이미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가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들인데 뭐하러 힘들게 여기까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포기하세요. 800년 동안이나 철저히 배제된 사람들인데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가셔도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유대인인 선생님께서 사마리아 남자도 아닌 사마리아 여인, 그것도 창녀인 저 여인과 지금 대화를 나누시겠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은 할 수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모두가 안 된다고 포기한 그 영혼도 고치고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땅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목사님, 우리 부부는 여기가 끝이에요. 더 이상 개선될 것도 없고요.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 부부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가정이 혹 있습니까? 거기가 사마리아 땅이에요. 목사님, 제 자식은 더 이상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손을 쓰고 애를 썼는데도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겠죠? 그 자녀가 그 부모에게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하나님, 왜 저 성도는 변하지 않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변화가 되는 건가요? 제가 오랫동안 보고 겪어왔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은 돼도 저분은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저 사람은 안 됩니다.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목사인 저에게 비춰진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만나면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는 그분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시면 그 가정이 깨지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 만나면 그 사람 변해요. 아직까지 내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를 정말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랍비로서의 예수는 내가 만났을지는 몰라도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의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실 그 예수님,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만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삽니다. 예수를 만난 가정은 살아요. 예수를 만난 자녀는 회복됩니다. 800년 동안 버려진 그 사마리아 여인도 변화됐는데, 회복됐는데, 삶의 소망을 찾았는데,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랍비 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실 바로 내 인생의 주인, 오늘도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이 계시의 66권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이라면 변합니다. 제가 그렇게 변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기도하며 또 소망하기는 오늘 하루를 출발하는 이 시간, 여러분 인생의 랍비인 예수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전능하신 그분이 친히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부부관계, 자녀관계,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하늘의 놀라운 복이 오늘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에 아름답게 깃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마리아 땅으로, 여러분이 만나야 할 사마리아 사람에게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변화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 진정한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을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에 아름답게 경험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사마리아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고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예수님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영혼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신 그 사마리아의 여인, 그 사마리아 땅이 오늘 내 인생의 어디인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바라보며 전능하신 주님을 등에 업고 주님의 은혜로 다가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 그 사마리아 땅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구원의 현장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